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너무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하시고, 이게 곧 위드 코로나 되면 성가대도 다 해야 됩니다. 안수지사님들도 한번 하시고, 권사님들도 나와서 한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현실 상황과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다락방은 특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하죠. 즉 언약 여정 가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사실은 문제, 어려움, 현실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있습니다. 이때 보는 눈, 우리는 믿음의 눈 가지고 말씀과 이 복음의 눈 가지고 영안 가지고 이걸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을 제대로 보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진실을 보고, 진실을 뛰어넘어 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봐야 되죠. 그 영적 사실,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봐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옵니다.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언약, 오직 세계복음화,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 붙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사역 또 말씀하시는데 지하들이 이 중요성을 모르는가 봐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근심하고 있잖아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보면은 이 뭐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보면 또 모든 승리한 우리 구약의 증인들, 전도자, 제자들, 신약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의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보니까요, 분명한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 비판, 죽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아예 처음부터 있고 모든 게 어려움이고 환난,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서론에서 근본 유럽 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완넷으로 이 집회를 위해 또 유럽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새벽을 깨우며 완넷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3초월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또 우리 237 바로 연결되는 그 237의 축복은 바로 유럽에, 프랑스에 바로 연결되도록, 자, 그렇게 우리 근본 집회를 위해 원넷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본 집회 위에 또 유럽의, 프랑스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경으로 또 주의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 주의 또 군대를,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 유럽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중직자와 제자들, 렘넌트들, 교회들, 나라들 이번에 큰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에 탁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에 나도록 여러분 원넷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 새벽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보좌를 향해 주신 말씀 언약 기도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당장 현실 문제가 당장 있다 이거죠. 여기에 첫 번째로
영육 간에 영적으로는 더 그렇고 속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이 중요한 걸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그 말을 듣는데 또 각인하고 명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또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당장 현실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리스도 사역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게 그 시간대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의 사역, 복음의 핵심 사역을 이해해야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 근심할 정도 그것뿐이에요. 또 보니까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 이게 이 문제가 당장 닥쳤어요. 그 반세계라 그러면 동전입니다. 동전. 그 동전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금 낼 동전. 이게 세금 낼 동전 하나 당장 없어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지구상 최초의 고백이고 최고입니다. 그걸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그랬는데 당장 현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이 성전세 반세계를 낼 동전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또 현실 상황 혹은 환경이란 말이죠. 자, 우리도 사실은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특히 그냥 우리 하나님 자녀고 또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 아닙니다. 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유일성의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에 여기에 이 대열 속에 선 자들인데 없느냐? 있을 수 있고 있어요. 많아요. 병이 들기도 하고 불치병이 걸리기도 하고 경제 문제 뭐 문제 교회의 어려움 뭐 약함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지 마라.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있잖아. 불신앙 혹은 약함을 틈타서 결정적으로 속인다. 첫째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라 그래야 되는데 대책부터 빨리 세워라 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그 염려 있다면 모든 것을 기도로 감사와 간구로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 말은 염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이면에 들어 있습니다. 영안이 만약 안 열린다면요, 복음의 영안에 열리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큰 계획, 축복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인데 그걸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실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칠곡 태국 복음화 세계 복음을 해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 해에 우리 교회는 막 오만 것 때만 거든 모든 게 어려움이에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교회로 보면 교회 재정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없어요. 교육자 사례도 못 써요. 교회가 또 쫓겨났어요. 세를 들어 이래 교회 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는데 당장 쫓겨나게 됐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쫓겨났어요. 또 옮겨갔는데 또 쫓겨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교회 나가라 이게. 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 자, 나는 전도자인데 건강이 없다. 불치병에 걸렸다. 건강이 너무 약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현실이죠. 예원교회 지금 237 세계복음활리에
불교 모든 우상 종교 신전에 그거 능가할 정도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벌써 두 번째 새롭게 했는데 이 축복 응답받았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 현실입니다. 암에 걸려 병들어 이제 마지막 죽게 돼. 그 병상에 계시는데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 심지어 보험금 다 타내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유언했어요. 교회 성전 건축에 참 헌금. 그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현실인데 이 권사님은 세계복음화 렘넌트 교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37 세계 선교 프랑스 선교 5천 종족도 세계복음화 선교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경제력이 없다. 내 사업은 힘들다. 지금 IMF 때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역시 어렵잖아요. 코로나 뭐 상황 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237 5천 종교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너무 힘이 없다. 하나님 그 하라고 주신 게 복음경제 전도 선교의 빛의 경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쩌면 그게 사실이다. 우리 대구 노회만 봐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거의 다 그래요. 절반에서 넘어요. 교회 미자립이에요. 전도할 선교할 쉽게 말하면 선교사 파송하고 밀고 기도하고 하는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 교회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시는 보좌의 힘, 영적 힘,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또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메시지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메시지 받은 제자들 초대교회 차비도 없어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차비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 전파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차비도 없고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물론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한다지만 차비조차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실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언약 138 붙잡는 순간부터 오히려 환난, 핍박, 따돌림, 단절, 계속하면 감옥, 그리고 죽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명자들과 성도들, 렘넌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단 이 138 붙잡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와 전도자들 막지를 못했다. 그리고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사실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제자들을 막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보면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대아우르에서 알뜰하게 모은 재산, 황금, 은, 또 말, 소, 양 있느냐? 다 알뜰을 끌어모아 천하만민 복을 받는데 세계복음화 쓰임 받도록 이사할 때 다 가지고 알뜰하 내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것 다 놔둬라. 모든 것 다 내버리라. 심지어 본토, 친척, 아비, 비빌 언덕인 그런 집안, 집, 부모, 배경 다 떠나라. 재산 필요 없다. 떠나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럼 뭘 먹고 사냐? 아브라함이 실제로 보니까 말씀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지만요. 심지어는 실제로는 의식주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완전한 믿음 갖기까지 있잖아요.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기근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있잖아요. 미리 도망가서 미리 먹을 것 찾으러 애굽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부터는 승리하기 시작하죠.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닙니까? 자, 볕단들이 절합디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합디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형제들 다 내한테 절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미움받는 결정의 계기가 됐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렘넌트 요셉을 이 일의 주역으로 쓰시는데 현실은요. 당장 형들에게 팔려 죽음의 위협 겨우 면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하나님 그럼 그걸 이제 기회로 축복하시는 시한표 당장 쉬어야 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렘넌트 요셉은 한 번도 속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불신앙하지 않았다. 왜? 요셉은 벌써 이 눈이 확 열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영적인 영 안에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영적 서밋에 벌써 이 수준이에요. 속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미 결론 답 다 나고 그걸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현실에 한번 100번 속어도 더 속겠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속지는 않았는데 그 모르고 철부지 없는 거 철부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모르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구나.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쌀떡에 쌀이 없었다 그래. 몰랐어요.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렘넌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주의 선지자 주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언약 전달 받았죠. 언약궤와 성전 건축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실제로 이 난리로 다윗이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 보호자의 축복 2배 3배까지 막 받았는데 이후에 골리앗을 결정적으로 꺾었더니 노바디의 현장 이 재창조 역사를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그때부터 현실은 상황은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 사울왕 결사대 군대로부터 3,000명 군사로부터 있잖아 23년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랬던지 저 블레셋에 도망갔다니까 그 원수 나라 아니 원수 족속들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이놈이 바로 우리의 적 사울이다. 골리앗을 우리 장수를 꺾은 이랬단 말이에요. 도가내던 쥐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다윗 렘넌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를 하면서 막 있잖아 막 분노 이런 걸 막 몸에 막 바르면서 막 정신병자로 연기를 해가 위기 모면을 했습니다. 또 막 사울왕이 쫓겨가는데 이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 굴에 숨었는데 그 앞까지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있잖아요. 거미가 거미줄을 집을 쳐서 하는데 그 순간에 그랬다니까요. 이 칼을 든 이 사울왕 이 군대들이 보니까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거든. 이건 사람 들어간 흔적이 아니야. 그 다윗을 바로 쫓아왔는데
그렇게 죽음의 염등이요. 그게 23년 쫓겨다. 여러분, 이 다윗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낙심,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최고의 축복, 영적인 것, 영적에 관한 모든 최고의 축복 그때 다 받고 수준, 그때 최고 수준 올라갔어요. 영적 서밋의 수준, 말씀과 기도,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 뭐 하는 거 최고 수준에. 하나님은 그때 있잖아요. 간신들은 사울왕에 다 붙이고 충신될 만한 제자들, 그 제자 시스템이 그때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다 갖추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와 언약과 언약궤와 언약 성전 건축,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에 이걸 성취하시고, 특별히 다윗은 그때 보좌의 비밀, 기도의 최고의 힘, 하나님 말씀 얼마나 했느냐, 24시로 밤이든 낮이든 있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망의 음침하기로 골짜기로 다니며 쫓겨가는데도 그걸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윗이 그걸 누렸다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의 말씀을 찬송하고 저 장막 비밀이 그 비밀한 곳에 나를 은밀하게 완벽하게 숨기시며 그걸 체험하고 그래요. 그 다윗 왕이다. 다윗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하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우리는 당장 있잖아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또 막 사람이 막 무너지고 뭐 교회로 치면 힘도 다 떨어지고, 우리 렘넌트들 막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암울하게 보인다. 절대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 언약 굳게 붙잡고. 자, 오늘 그래 이 상황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전 하나 없을 정도로 세금 당장 내야 되는데 당장 걱정해야 될 정도로 돈이 없고 사실은 가난병이지. 그리고 또 상황이 애매합니다. 우리 선생님, 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 그건 베드로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으로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동전 하나 없어가지고. 가브나움에 이 성전세 받는 성전세 받는 관리들이 세금 내라. 이거 누구나 다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를 안 내느냐? 그것도 반세기래, 한세기래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 선생들 왜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느냐? 곤란합니다. 내게 가는데 없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떠냐? 타인이 세상의 아들들하고 어떠냐? 그러면서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그런 거는 너무 깊이 해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 소득세 정확하게 내면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나라에도 세금도 내고 교회 오면 세금만 아니지만 우리는 11조 헌금해서 세계복음하고 또 성경음 헌신해가 선교사 파송하고 세계 선교하고 또 심지어는 건축음 들어가 세계복음할 시스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기 없겠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보좌로부터 광야길 접어들었는데 뭐 먹고 사노 이게? 40년 살았잖아요. 40년 돌았잖아요.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이 보호자로부터 오신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나는 직장 겨우 월급쟁이인데 월급 받아가 이랍니다.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적은 월급을 받습니까? 아직은 그걸 알뜰하게 해서 헌금 먼저 11조, 성경금, 렘넌트 자원금 다 하고 나머지 먹을 게 없네. 그럼 위를 쳐다보면 됩니다. 자, 그런 걸 말씀한 게 아니고 당장 현실이 베드로에게 동전 한 푼 없어 그 동전 하나에 반세기를 세금을 못 낼 정도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가장 중요한 제자로 그리스도께서 벌써 최고의 축복으로 원하신 자로 불러.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세계 복음화에 여기에 주께서 쓰시려고 부른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예수님 축복하셨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고, 이 병든 시대에 치유할 제자고, 그런 제자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베드로를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최고의 응답,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축복,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성령 충만 주셔서 절대 제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실 제자다. 얼마나 참된 능력이 나타났냐면요, 이 베드로를 범인으로 알고 막 핍박하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 어찌할까 하며 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제자리를 하고, 또 법정에 서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즉 살리셔서 십자가에 죽으며 부활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시며 영광, 승천, 승귀 영광 받으시고 보좌 옆에 앉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요.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구상 최초로 선포한 자. 이 베드로를 절대 제자로 쓰시기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산 지금 이 시간표의 상황이에요. 동전 한 푼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속에 있으라. 베드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으라.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프랑스 유럽 53개 나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연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뜻입니다. 일단 그 속에 있으라. 그럴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하는 이 참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속에 있으라. 베드로가 그랬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걸 24 집중하는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으라.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2년째 접어드니까 모든 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에 자유가 없지요. 이런 제한 가지 마라, 마스크 쓰라. 심지어 제일 과하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 예배 승리하시고, 지금 진짜 이 시간표에 코로나 끝날 때쯤 여러분이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요즘 말씀 메시지 나오잖아요. 보좌의 비밀, 시공간 초월의 축복.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데 237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 24일 속에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려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의 기도 시스템을 있잖아요. 진짜 이제 회복하고 차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체험해야 돼요. 24기도 말씀 기도 24 그러면 25시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전도문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사업문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 특별 새벽기도에 유럽 집회를 앞두고 그러겠지만 교회기도 좀 몇 가지 하고 우리 함께 원내서로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회복해요. 결론입니다. 결론에 일단 첫 번째로 절대로 베드로와 같이 어려움, 초대교회 같이 어려움, 렘넌트 7명 같이 어려운 상황, 현실 상황이 지금 있다면 와 있다면 앞으로 올 것입니다만 절대로 속지 말아요.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의 현실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 237 세계복음할 전도자이며 하나님 시대 특별히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병든자, 영적 질병, 정신병, 불치병, 이 재앙시대, 이 병의 이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치유할 영적 의사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렘넌트 일으키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로 언약 여정이 일으키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 후대들 사단의 노예 포로 소국되어 포로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렘넌트 메이커 발판입니다. 한나와 같이 사무엘 일으킨 한나와 같이 모세 일으킨 요기벳 어머니와 같이 이새와 같이 아멘. 예, 진짜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000명 소명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 콘텐츠와 나의 기도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회복하고 이걸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24 묵상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기도 24 정말 되고 있다면 영적 최고의 썸밋입니다. 237까지 정말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자가 됩니다. 재앙시대 질병시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여기에 치유할 참된 정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우며 이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현실, 어려움, 문제 이 상황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때 가장 중요한 영적 힘을 회복하며 보좌로부터 오시는 참된 능력,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 그것도 24 되어 나의 이 기도 콘텐츠, 기도 시스템을 회복하여 이 축복을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 프랑스, 유럽, 또 우리 대구 칠곡, 우리 지역 현장,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 전부 살리는, 치유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르신 전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